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오늘 시편 112편 내용의 말씀 속에 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화시켜가지고 약 대여섯 가지 정도 본문의 문맥 속에 우리에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한편에서 보면 복은 우리가 구해가지고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얻은 것이 복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기복주의적인 신앙 속에 빠진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복은 사람도 그렇지만 내리사랑이라고요. 복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우리의 일상의 삶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체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나온 모든 이들 속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복은 이런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그랬죠. 같이 읽어봅니다. 112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영화 가운데 북한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지 또 그렇게 이겨나간 믿음의 사람들을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잠깐 그린 영화가 있어요. 영화의 제목은 신의 악단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제가 좀 예고편을 쭉 보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어제 영화관에 가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주제가 오늘 1절 말씀과 상관관계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이 있다면 그 최고의 수령 정권자가 신입니다. 그래서 우러러보고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맡겨서 그에 의해서 삶이 좌지우지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본주의적인 신앙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수령의 주관에서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그 사람의 삶 일체를 주관한다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우상숭배, 수령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계속 교화를 시킨다고 그러죠.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영화 가운데 핵심적인 줄기 하나가 어린아이가 요즘 같으면요 초등학교 한 1학년, 유치원 한 7살 정도 됐는데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자기 발표를 해보라고 이제 다 아이들을 자기 발표를 시키는데 어떤 한 아이가 나가서 자기 일기장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일기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엄마는 책을 읽는데 그 책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막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정에서 은밀하게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이 어린아이가 일기장에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 앞에서 그걸 줄줄줄 읽어 내려가는데 선생님이 들으니까 큰일 났거든. 기독교 예수쟁이가 분명하거든. 그래가지고 그 길로 보이부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집을 급습해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고 개머리판으로 때려서 죽입니다. 그 장면을 이 아이가 봐요. 이 아이가 봐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경외했다 이거. 수령을 경외하고 우러러보고 신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어린아이가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보고 들은 대로 그것을 일기장에 써서 읽은 것뿐인데 자기 어머니가 아주 비참하게 맞아서 죽고 마지막에는 총살당해 죽는 전장을 목도하는데, 이 공산 보위부원들이요, 이제 엄청난 폭력이 시작되기 전에 어머니를 집에서 머리채를 팍 붙잡고 끌어내가지고 이제 막 시작될 즈음에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눈 감어. 눈 감어.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아이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이 어머니의 사랑, 끈끈한 사랑이 그 속에 배어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해가지고 왜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니 말씀이 눈 감으니까 눈을 싹 감는데, 눈을 감는 그 이후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나 머리에 피가 터져가지고 비참하게 어머니가 죽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가운데 이제 마무리는 국제적으로 좀 지원을 받으려고, 그런데 NGO라는 단체에서 그런 조건을 거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조건을 거냐면,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가짜 교회를 만들고 가짜 성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쪽에서 신앙생활하는 부흥의 모습을 본따가지고 부흥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악단을 조직합니다. 한마디로 찬양단을 조직하는 겁니다. 그 찬양단 속에 나중에 이 공산당 고위 간부가 됐던 이 아들, 여러분, 그 어머니를 고발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봐주고 출세 가도를 이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사상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찬양단을 조직하고 찬양 대열 속에 진행하고 거기서 설교하는 연습을, 메시지를 전하는 연습을 하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해요. 그래가지고는 두 가지잖아요. 한 가지의 법은 공산당을 쫓아 수령을 경외하는 것. 한 가지의 법은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어머니께서 왜 죽으셨는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신의 악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겠다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인데,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진짜 복 중의 복인데, 오늘 여러분들도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이로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고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 우리가 의로움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억만 가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영원히 사는 천국과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한껏 한평생 영원토록 누리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아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지킨다는 게 그냥 뭐 습관 따라 오늘도 다음 주도 여러분 습관 따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수시로 미혹이 와요. 그렇지만 이 시간이 가장 보배롭고 주님의 영광 받은 시간이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선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고 다 가셨는데 그분들이요, 무언으로 혹은 유언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삶의 지표와 표준을 말씀 안에서 보여주시고 가셨잖아요. 생각하고 보면 그냥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선한 역사를 진행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복은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고요. 두 번째 복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창대하게 되는 복이 임하는 겁니다. 적어도요, 믿음의 정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오직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사실, 이 신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셔요. 우리가 신앙의 인물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렇게 오래 목회자로서 삶은 살지 않았어요. 50 초반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가 행한 그 행보의 사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통계적으로 통계를 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습니다. 그 후손 중에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65명의 교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30명, 판사가 66명, 의사가 80명, 그 밖에 많은 공직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목회를 하고 신앙의 행복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그냥 50 중반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이후로 그가 기도했던 후손들, 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고백을 하고 돌아가서 생명의 복음 안에 영향력을 받은 후손들이요,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알고 그 한 사람이 무슨 영향이 있겠어 그랬는데, 한 세대 지나고 또 한 세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세상의 제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세상의 제일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것이다. 세상의 제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 표준과 기준을, 정도를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 평생 신앙생활 해봤는데 참 진짜 그냥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은 것 같다고.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만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우리가 나라적으로도 독립군의 가정들 한번 보세요. 국가의 공로를 세운 유공자의 가정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세대 2세대들이 지나면서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참 고단하고 힘겨운 과정들이 쫙 진행해온 가정이 많습니다. 그 당시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장차 오시는 날에는 더 큰 상이 있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으로 나아간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면 성령께서 앞으로 장차 자자손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욥기서를 읽다가 초입 단계에 있고 절망감에 빠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의로운 자의 가정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나. 표면적으로 보면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늙을 역에 와서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갑절로 갚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갑절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자손들은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했도다라고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의 복음 안에서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철칙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잘 들리지 않고 마음속에 확증이 있을까 말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덕스러운 것처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이 심지를 굳게 잡고 쟁기를 붙잡은 자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붙잡고만 가면 앞에서 소가 알아서 해주고 붙잡고만 가면 땅이 개간이 되고 옥토가 돼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추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물질을 얻으려고 막 움켜쥐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루와 같은 거 멀리 있다고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저기 조금만 가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요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헛걸로 왔나 헛걸로 왔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말씀했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그 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를 누리는 거요 그냥 재수 좋아서 쳐다보니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려고 그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쉬워요. 내가 잡으려고 하면 내가 뭔가 챙겨 놓으려고 하면 내가 이것을 관리하려고 하면 관리된 듯하고 보관된 듯하고 이것이 늘어난 듯하나 그냥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처럼 어디로 갔어 도대체. 다 어사가 돼버렸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붙잡아 들려고 하면 마치 여러분 물을 움켜쥐는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 물이 많아도 그거 손으로 움켜쥐면 안 됩니다. 그릇으로 떠야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땅에서 지하수가 아무리 잘 발달이 되고 그래서 지하수를 파서 먹어도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요 고갈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만 바라보고 있어요. 바닷물을 어떻게 정수 처리해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엄청나죠. 할 수는 있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만 내려주시면 해결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둥지를 틀며 사는데 다 괜찮은데 이 물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부족한 듯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부족해서 고갈되는 듯하면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너무 가물어서 힘겹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새벽마다 이슬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방수 천막을 쫙 펼쳐놔가지고 이슬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슬이 대단합니다. 밤새 내린 이슬을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가물어도 이슬은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슬을 잘 받아서 관리하면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순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이 모든 것도 내가 움켜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받은 사람은 오늘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여러분, 집을 벗어나고 썰물 빠지듯이 쑥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빠져나가고 10년 지나면 더 빠져나오고 나중에는 붙잡을 것 없이 쫙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면요 오늘 3절 말씀처럼 그 집에 재물이 있고 부가 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고백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5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질로다. 아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불신자였던 막스 주크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학자가 비교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 막스 주크가 믿음 없이 육신의 저력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후손이 12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00명은 조기에 사망했어요. 참 통계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310명은 거지가 되었대요. 모든 거 다 잃고 참 어렵게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440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
삶이 막 피폐해지는데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 삶으로 전락하더래요. 여러분 130명은 범죄자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딸락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받아도 이런 저주의 삶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정욕대로 정말 좋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법칙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악의 축의 근원적인 역사는 쓴뿌리, 그 쓴뿌리는 뿌리채 뽑아가지고, 이 쓴뿌리가 잔뿌리가 아직 남았구나. 잔뿌리까지 그냥 싹 몰아내는데, 몰아낼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말씀에 의해서 세미한 주의 음성과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께서 능력의 권세로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의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한탄하고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우리가 늘 예를 듭니다만 동물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요, 맹수과에 속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씨가 말라요. 그런데 토끼같이 노루사슴같이 약한 것들은 다 씨가 말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번식이 돼가지고 번창하고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누린다고.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욕심내지 않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주님이 지금 현재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삶의 행태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의 결론, 크리스찬에게 복의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 자체가 최고의 복이고, 두 번째로는 사랑은 자손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움켜쥐지 않았는데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악한 자들이 보고 처음에는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희롱하고, 세상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면 세상 못 살아. 독한 마음 가져야지. 진짜 요령도 없고 융통성도 없어가지고 답답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답답해 보이고 지금 부족해 보여도 정도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끝까지 가고 승리하고 복을 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